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어게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본어게인. 네, 영어로 된 거. 본어게인.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죽음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안에 새로운 생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마음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죽음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새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잊었던 것을 생각하고 새롭게 주님을 예수와 함께 주고 영원한 생명 나를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위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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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도 위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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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도 위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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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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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도 위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내거주 예수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거주 예수님 내거주 예수 주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망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양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받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망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바다나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양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받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망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바다나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양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담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믿음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란데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으로 나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변에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으로 나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변에 찬양해요. 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 차를 주시니 믿는 자를 구원 얻으리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 차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구원 얻으리. 찬양해요 산다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으로 나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변에 찬양해요. 산다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 차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요 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여 내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여 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그 원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는 주셨으니 믿는 자는 그 원하니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시간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저를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일을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만 드리는 날 가정이 지자한 교회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성의 부분도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기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은 우리의 소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딱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 이제 윗세대들은 이 노래가 생각이 나셔야 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분명 어디서 들었고 배우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찬송가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멜로디가? 네, 대꾸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림 그리기를 해서 통일 포스터 그리기를 해서 장려상인가 동상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서 손 하나 내려놓고 남쪽에서 위로 이렇게 손 어거지 이렇게 엇갈리게. 근데 이렇게 잡은 것도 그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그냥 붙여서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통일 포스터 그리기에서 이제 상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최초의 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2020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 30세, 2030 세대, 20대, 30대가 통일 그다지 필요 없다라고 30에서 35%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취업하랴, 먹고 사랴 하기 바쁜데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가치관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 교육을 받을 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이렇게 군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 민족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이고 기도해야 할 것은 알지만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임을 저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완전한 이제 한반도 독립 국가가 되어야 또 통일이 되어서 또 이 세계적으로 좀 더 힘이 있는 그런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감수해야 되고 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통일을 했잖아요. 서독과 독일이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독인지 성독인지 저도 기억이 없어서 지금 남한과 북한을 봤을 때 우리 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볼 때 어떻게 봐? 북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 불쌍하게 보죠. 마치 통일이 되면 막 이렇게 이런 표현 돼주고 되게 다 완전히 이제 비디에 치고 거짓 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몇몇 잘 사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정 경제적인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의식조차도 바꿔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라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그 학생의 간절한 소원이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그 학생의 정말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소원일 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럼 모두 다가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한 존재, 사람이라는 한 존재인데 각자의 소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소원, 저 사람은 저런 소원, 그 사람은 그런 소원으로 다 한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이지만 소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원이 달라지는가? 각자의 역할 또는 자신의 위치 또는 직업에 따라서 이런 소원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하는가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이지만 한 존재이지만 각 사람들의 소원이 모두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업가, 나는 학생,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곱의 장례식이 이러한 사람들이 참석했고 이러한 경로로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요셉이 이제 주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야곱의 소원. 아버지 야곱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면서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소원이었어요. 즉 나를 이 애굽의 땅에 묻지 말고 내가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은 확실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원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나는 거기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소원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원함으로 야곱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만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너를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너를 올라갈 거야. 요셉과 함께 올라갈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살아생전에 야곱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 바로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물론 죽은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 죽은 후에 뭐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즉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오늘 창세기 50장에서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결혼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대요.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수료식을 하겠죠. 근데 수료식을 할 때 그냥 담임 목사님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봐요. 젊은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료식을 마치면 제자훈련 수료를 마치면 수료식을 할 때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이 자격, 이 제자훈련 코스 수료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제자훈련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수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면 자신이 섬기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파송하느냐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 한국으로 당신은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수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료식을 하는 것을 볼 때 목사님 보실 때 전혀 이제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분위기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다들 뭔가 들떠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짜 선교사님들이 더 대단하고 존경스러우신데 그런데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을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든 단체에서든 선교사님을 파송해요. 보냈어요. 예를 들어 중국으로 가십시오. 중국 선교사로 가십시오. 보냈는데 그런데 그 중국 선교사를 보낸 그분이 자신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교사인지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가서 그 중국 땅을 딱 밟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그 땅에 딱 가게 됐다면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 나라에 있는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국이라는 땅에 이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곳에 왔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선교사니 다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는 법을 또 훈련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제주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들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의 소원이 그 정체성을 알기 전과는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전에는 그냥 돈 버는 거, 장사하는 거, 뭐 내 인간관계 뭐 하는 거 다 내 개인적인 소원이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으니 우리의 소원이 이제 달라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형상은 뭐냐면 닮았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닮게 창조했대요. 즉 하나님과 닮도록 하나님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면 즉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영, 혼, 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삶이 아니요, 혼적인 삶이 아니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영적인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야곱과 같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봐도 애굽은요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도 척박한 땅, 불편한 땅,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 어린이 예배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비유했어요. 얘들아, 애굽이라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애굽은 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숙제도 안 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막 하니까 애들이 본능적으로는 저는 애굽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애들이 그래도 이제 교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애굽에 살고 싶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왠지 가나안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식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굽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뭔가 권세를 누리면서 나를 좀 세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좀 살아보고 싶은 것.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소망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잠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막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매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매력, 세상의 매력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솔직히 세상의 매력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안타깝게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돈, 권력, 문화 다 싸구리. 그래서 이런 돈과 권력과 문화와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죠. 결국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경주 말이 여기 옆에 눈 가리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이면 말이 아무데로 막 간대요. 겁을 먹기도 하고 막 사방팔방으로 뛴대요. 근데 여기를 딱 가리면 옆에 가리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 것에 자꾸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옆에 조금 이렇게 가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밀린다고 해서 잠깐 좀 막 피해본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좀 많이 두려울 수도 있죠. 두렵기도 하고 난망하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막 주저앉기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으면 좋죠. 이 큰 교회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선하게 풀어지는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후로는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